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로 볼 때 거대한 전환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떨 때 써요? 이럴 때 쓰지요. 무슨 장황한 소리를 앞에서 길게 중요한 말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는 뭔 얘기냐?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질문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그 문제는 뭐냐? 참된 진리는 지성,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쉬운 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고 삶과는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기라도 해야죠. 그렇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면서 여보, 정말 좋은 말씀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밑에 밖에 주차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차 앞에다가 차를 바짝 대놓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따구로 차를 댔나? 그러자 여 집사님이 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은혜 받고 나오신 분 맞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 받았고 지금은 예배당 밖이잖아 라고 하더래요. 유머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식 따로, 행동 따로, 고백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따로 국밥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은혜의 삶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내 삶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격적인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일상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몸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 전체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재물은 어떨 때 써요?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믿는 바 신에게 드려지는 동물을 말하지요. 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물이라고 안 하지요.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산 제물이라고요. 세상 다른 제사에서의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죽은 제물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건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숨쉬고 생각하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와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제사, 이게 세상 다른 제사하고 다르잖아요. 이 제사는 세상 다른 제사들은 다 죽은 동물을 가지고 거짓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나의 몸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격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다른 이방 종교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이 제사를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 다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인격적인 생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 예배의 실제가 있다. 진짜 예배가 있다. 그건 뭐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다, 영적 예배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은 한번 태우면, 구약의 제사를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성냥에 비유한다면 신약의 제사는 전구와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일회용 성냥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전기에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원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빛을 내는 현재 진행형 등불, 계속 빛나는 빛,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년 정도 했죠.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 얘기를 쭉 해드렸고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로 일상 삶에서의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산 제물이 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질 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격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은밀한 자리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기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옛날에 공부 조금 하고 방황할 때 제법 읽었던 철학자가 있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얘기도 했어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폭 찌르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고, 우리가 혼자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인격적인 삶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밀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영적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사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거룩히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싶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면, 그래 네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인격적인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나 잘 되나요? 우리가 다 압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있다고 주차를 했어. 이게 우리의 실정이라고요. 은혜 받을 때는 감화를 받지만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제대로 할 용기가 없는 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없이 들었고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래.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결심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일상의 삶과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요.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듯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하면 그 사람 착한 행실을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 더러운 행동 반드시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정결하게 살고요,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하게 삽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은 그저 단순한 소망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율법적 고소로 찔림을 당해요. 그러면 억지로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얘기하죠. 복음이 없으면 그냥 율법 신앙으로 빠집니다. 은혜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성도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 가장 어려운 은밀할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걸까? 부담을 주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원래 마음 변하면 뭐 한다고요? 죽을 때가 됐다 이럽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 장아찌인 우리의 인격적인 육체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라고요. 내가 똑바로 사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못합니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어디에? 이런 구절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 구절만 한번 찾아가 봐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가봐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새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새 영이 됩니다. 내 속사람이 생겨요. 새롭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이거 믿으시죠?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죠.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첫째는 새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새 영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영에 걸맞는 뭘 주신다?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받는 마음의 특징을 보세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땅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 그대로 일정 기간 놔두면은요, 마치 굳어버린 밭이나 논바닥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일상생활 그냥 한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논바닥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런 논바닥에 비도 오지 않고 햇살만 내리쬐면은요, 논바닥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집니다. 이렇게 굳어지고 쩍쩍 갈라진 다음에 비가 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빗물이 땅에 스며들질 않아요. 다 갈라진 틈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 땅에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시작할 때, 이제 곧 남부지방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농사 지르는 농부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논바닥을 쟁기로 갈아 엎어요. 깊이 엎습니다. 그리고 그걸 썰애로 갈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바닥을 갈아 엎고 썰애로 갈아서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요. 부드러운 논바닥이 되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대면은 그 흙이 습기를,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버려 놔두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사가 외치고 울고 난리를 쳐도 마음에 잘해야지 할 뿐이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썰애로 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을 무슨 밭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적인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밭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 이렇게. 분별은 뭐냐면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에 분별은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생각하고 가려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뜻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무엇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깨달아 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하느냐? 분별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될 때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이 삶으로 나타나요. 이게 분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것을 저는 지혜라고 가르쳤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하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 이것을 분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꽃으로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열매가 안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세요. 딱딱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을 키워봐서 알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얘는 마음밭이 뭐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톡 튀어버려요. 근데 자식이 철들 때 되면은 아버지의 말과 엄마의 말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철들었다 이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께 선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없어요. 율법의 결과는 뭐냐?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신앙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양심의 찔림만 받아요. 괴롭습니다. 왜? 그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양심이 찔리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내 삶의 밭에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많아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꾸 가라지가 나오거든. 아, 내가 마음밭이 율법의 밭이구나. 부드러운 밭이 은혜의 밭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원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영적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새 영을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야 내 가운데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할 게 없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결국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신 결과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저한테 부드러운 마음 주셨어요? 제가 영적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선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신앙의 영역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정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소원 성취형 기도. 여러분, 환경 바꿔달라고 그만 기도하시고요.
나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그만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마음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그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본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디아톤 오이크티몬 투데우 라고입니다. 이 말이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제 마음을 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 성경에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의 밑줄이 30번 이상 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풍성한 긍휼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애절하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갈망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바울이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과 애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너희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너희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렇게 너희들 마음이 변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돼. 그러려면 너희들 마음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너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이란다.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아니?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죄장아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지만 제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 마음이 감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의지가 바뀌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깨닫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소원하는 자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뭐요? 구하라 찾을 것이라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설교가 이 말을 자식 잘되게 하는 길에, 집안 부유하게 하는 일에, 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잘되게 하는 일에 써먹습니다. 그런 해석들은 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막 여러분 구하세요, 막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하십시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뭘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무엇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향해서.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소원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법이.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 뭘 얻으려고?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은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체로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엉겅퀴와 카라치를 보면서 내 마음밭이 딱딱하고 견고한 밭인지를 정말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피눈물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막 깨지고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을 옥토의 밭으로 바꿔주옵소서. 옥토로 만드는 것은 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애절하게 구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너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삶이 가능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갈망이 저의 갈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간 없다 뭐 어쩌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을 자꾸 얘기해요.
기독교는 마음을 바꾸어서 외부적인 사단의 모든 공격과 회유와 협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인격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가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야 이놈아 뱀이나 먹어라 이러고 넣어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알을 달라가는데 야 이거 정갈이나 먹어라 이놈아 입에다 넣어줄 나비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강조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하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데 이 성령을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 주시지. 문제는 너희가 이 원리와 이치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해서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설명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단다. 마음 바뀌는 일은 너희들 몫이 아니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단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생을 외부적인 요인만 핑계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부적으로 무엇인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외부적인 환경과 요건을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새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선물로 새 마음 달라고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구하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곳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마다하고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으시고 매일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데 목표를 두고 내가 변하면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자식들에게 뭐 밥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할 때는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각박하고 힘들어진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목표를 두시고 늘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